주님은 우리 왕이라. 화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쉽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만 집중하시면 설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뭉쳐지지를 않고 서로 흩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많잖아요. 주위에 보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제멋대로 사는 집안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항상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늘 갈등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가정이 있어요. 늘 다툼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가정은 가족들 모두에게 집안이 지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정은 편안한 보금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옥이라면 이게 내 인생이 불행인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화목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화목이라고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가정 행복을 만들고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화목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1순위가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화목이 행복이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청소년 상담센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러면 가정의 화목이 행복이죠. 이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프리미엄 취업 호텔 커리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최종 목표를 조사했더니 1위가 무엇인지 압니까? 가정의 화목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을 행복 조건 1순위로 꼽고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나 세상 사람들 원리는 행복의 조건이 가정의 화목이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 할렐루야. 오늘 설교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거 쉽습니다. 한 가지만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하시면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수 휘오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참 비결이 모든 사람이 궁금한데 웬만하면 인기가 시드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거침없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순과 결혼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친구들에 말렸어요. 후회한다. 빨리 끝내라.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하냐고 심각하게 말렸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에서 사실 저조차도 이해가 돼요. 그 정말로 인기가 있는 그 사람이 왜 아무런 존재감 없는데 이상순 이름도 여자 이름 같아요. 이상순과 결혼을 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순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신문에 대문자가 나와 있어요. 돈이 아니었답니다. 외모가 아니었대요. 그 사람 배경이 아니었답니다. 이상순의 화목한 가정을 보고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은 명절 때 만나면 항상 싸우고 끝났대요. 그런데 이상순 가정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까지도 화요일 날이면 조조 할인이라고 있잖아요. 영화. 뭔지 모르세요? 조조 할인? 지금도 그 시부모님은 지금도 팔짱을 끼고 화요일 날은 꼭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답니다. 화목하대요.
이런 환경에서 산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말 없이 참 이상수 씨 왜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가정의 화목을 보고서 결혼을 했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나 가정 화목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화만사성이라고 따르겠습니다. 가화만사성. 좀 크게 합시다. 가화만사성. 예, 잘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은 가정의 화목을 매우 중요히 여겼잖아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요? 물었을 때에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화목이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내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화목이다. 답이 나왔다. 딱 한 가지 답이 화목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걸려면 어떻게든지 남편하고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런데 화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화목을 유지하는데 매우 노력해야 돼요. 자, 화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화목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다, 사이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목하다는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다. 이게 화목이에요. 사이가 좋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이가 좋고 남편 간에 사이 좋고 뭐 부모하고도 사이가 좋고 사이가 좋다. 이게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정에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잠언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셔요. 그런데 행복은 가정 안에만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가정 안에만 있습니다. 가정 밖에는 행복이 절대로 없어요. 또 영적인 가정, 교회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때에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면 나는 당연히 불행한 것이죠. 가정 밖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오늘부터라도 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딱 세 가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 예수님을 붙들고 사셔야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지구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지구력이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저와 우리 아들에게도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부 간에도 가치관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이런 이유로 해서 온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부모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서로 바라보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서로를 보면은 상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가 되거든. 이게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나도 나의 가족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화목이 명령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부모도 용서해주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자녀도 용서해주고 화목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어떤 남편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할 수 있다. 어떤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요.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명. 고린도 5장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예,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저와 여러분 앞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명이 뭔지 아시죠? 목숨이 끊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대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으로 제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라, 뭐 이런 말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네요.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르고 성깔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성품이 달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목할 수 있답니다. 화목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좋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가정이 화목가 되고 화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 성령이 주신 음성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설마 성령이 남편 얼굴을 확 파버려라 하시겠어요? 설마 성령 남편 얼굴 확 긁어버려라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남편을 보듬어 줘라. 다른 보듬어 주자. 다른 보듬어 주자. 예. 예.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나의 삶의 이유거든요. 아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이분 말은 내가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분이 남편을 보듬어줘라 그러면은 참 밥 먹은 것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보듬어 주는 것이에요. 발가락마다 정이 떨어지는 그래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눈 딱 감고 왼수 같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령 때문에 살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더 좋아지는 거 확실함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경험담이에요.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재물보다 화목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재물이냐 화목이냐는 화목을 선택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이 대부분의 98%가 돈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돈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져요. 돈 때문에. 두 번째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집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그릇이 그는 금그릇이었습니다. 책상도 금그릇, 침대도 금그릇, 신발도 거의 금이 섞여 있고 그가 하는 모든 눈에 보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의 왕자도 상하궁에다 금을 입혔어요. 계단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또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그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부잣집에서 항상 형제들이 겁탈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이복 형제 자매끼리 성폭행도 했어요. 그리고 보복으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불행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이 5달 때쯤에 이복형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다윗 아버지가 맨발로 울면서 떠날 때에 같이 옆에서 같이 있었던 솔로몬이어서 같이 피난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불행을 다 이렇게 보고 자랐던 것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도 너무나 잘못했어요. 후금과 첩을 1,000명을 뒀어요. 열왕기상 1장 3절의 숫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니 저는 한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1,000명이에요. 저는 한 사람도 매일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번에 1,000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미움과 다툼이 그칠려 했어요. 아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끈에 자꾸 머리가 빠지고 매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불행한 가정을 경험한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고백했어요. 결론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표준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공동 번역 같이 읽어요. 시작. 누룽지를 먹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누룽지를 먹는 것,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룽지로. 더 많이 싸우는 것보다 없이 누룽지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 인사하면 누룽지가 낫다. 이게 누구 결론이냐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 여자를 수없이 거느려본 사람,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누룽지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도 결론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내가 다 누려보니까 전도서 처음부터 헛되더라. 마지막은 뭐라 결론이 아십니까?
저의 경우를 들은 거, 예를 들어서 네 식구가, 우리 식구가 네 식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삼양라면 한 봉지 끓여가지고 넷이 나눠 먹어도 그것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그게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홈리스로 살아도 예수 믿고 하루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 그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포인트가 화목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화목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돈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아버지 아들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기업체 미국에 가고 부부가 등골이 휘도록 해서 큰 기업체를 열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제 헤어졌잖아요. 추한꼴이 됐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이민사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돈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돈은요, 도덕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신앙생활의 감각을 마비시켜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거의 대부분 물질을 우선순위로 여기다 보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 인간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목보다는 물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목이 망가지면까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와 화목이 망가지면서까지 줄기차게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대로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아도 다 두고 가셔야 돼.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1센트도 못 가져간 돈을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물론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고 아내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화목보다 돈을 버는 걸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고 행복은 화목입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쓴 책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가장 자기가 행복한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고 형님들이 군대를 받으면 14살 때에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14살 때 이제 어머니와 두 동생을 먹여 살려야만 돼요. 14살 때 대구 방천시장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100불을 팔아야만 하루에 한 끼 저녁에 네 식구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신문을 못 팔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다 팔고 집에 가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김부중 씨를 기다렸답니다. 매우 힘들었지만은 그 밥을 먹으면서 그는 너무나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였지만은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날씨가 굳으면 신문 100부를 팔지 못하면은 거의 밥을 먹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한 그릇 정도 먹을 수가 있답니다. 가족이 한 끼도 먹지 못한 날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오면은요, 동생들이 미리 눈치채고 잠을 잔뜩 한대요. 형이 힘들어할까 봐서 동생들이 미리 저 방에다 잠을 잔뜩, 잠 자주 나누면서 잠을 잔뜩 한답니다. 그 밥 한 그릇을 간신히 만든 어머니는 우리는 먼저 먹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말하면 김우중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밖에서 오뎅을 사 먹어서 배꼽이 나오도록 배가 부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눠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배고프지만.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주고 동생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고 또 자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주는 그때 가난했지만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고 그가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화목이란 얘기예요.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상추를 먹어도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누룽지와 상추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누룽지와 상추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 예.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 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은 다정하게 나누면서 살아갔을 텐데, 가난해도 화목하면 가족이 서로 이루어가고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목을 깨면서까지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아내가 점점 약해지고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벌지 말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왜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깁시다. 아내는 내 몸이에요. 귀하게 여기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전혀 돈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데믹 겪어봤잖아요. 막상 그 바이러스 앞에 돈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이죠. 이게 돈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나띵이에요. 그 바이러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잖아요. 돈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내 인격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돈으로 내 가정이 행복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장 귀한 것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 돈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된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보다도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물질보다도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히 남자분들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보다 화목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반드시 정립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으면 다툼보다는 화목을 우선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박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다른 데서는요, 잠언 25장에는 다투는 여인과 집에서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투지 말라는, 다툼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내가 조금 더 돈 좀 번다고 감정 통제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나 때문에 정서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언어적 폭력이 가정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리적 폭력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투는 것은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싸움은 화목한 가정을 허무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가 양보하면 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도 내가 그냥 사귀면은 내 가족이니까. 60년이나 화목하게 살아온 부부가 60주년 회원식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60년이나 화목하게 살아온 비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나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였대요. 싸울 일이 없겠어요.
아내하고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의사를 존중했던. 왜? 하나님이 엮어준 부부니까. 불교에서는 억겁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는 표현하자면은 억만번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게 부부의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아내는 나에게 최고의 귀하고 남편은 최고의 아무리 미워도 최고로 귀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딸이 어릴 때에 심각하게 싸움을 했답니다. 너무 싸웠는데 나중에 딸이 없더래요. 집안에 찾아보도. 그래서 큰일 났다 찾아보니까 나중에 딸이 장롱 속에 숨어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더랍니다.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을 보고서 딸이. 그 다음부터는 고백했답니다. 결심. 다시는 내가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더니 지금은 참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고 해요.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교 1등짜리는 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하더래요. 존스 홉킨스 대학 제임스 콜먼 교수가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학업 성취도도 매우 좋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하게 잘하게 하려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생 동안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조사가 나왔답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병도 빨리 낫는데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굉장히 화목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가정은 매우 중요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화목이 나의 가정의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다툼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룽지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추를 싸드시기 바랍니다.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이 유지가 되는 것이래요. 다툼은 화목한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셔요. 그런데 가정 밖에서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정 안에만 있어요. 가정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가정이 불행하면 나는 지금 불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한 가지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삶의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공급받아서 험악한 세상에서 힘차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할 때 화목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에 그 가정이 안식자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고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대신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자존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노력하고 희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내 앞에 무슨 자존심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도 좋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막혀 있습니다. 가족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행복을 모르고 죽는 것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가고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으셔요. 가정이나 가족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가족을 외면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오늘부터 화목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화목이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가십시오. 말씀에 맞추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많아도 화목하면 행복한, 가진 것 없어도 화목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재물보다 화목을 우선시, 따라서 재물보다 화목을 우선시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투지 말고 화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셔서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